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에서가 40세에 유디카 헷조 속 엘론의 딸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바로 족장들인데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한 가족을 이루고 또 번성하여 가문을 이루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경의 분량이나 이야기의 사건의 중요성에 있어서 이삭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기왕 성경의 인물로 짓는다면 좀 중요한 인물로 아브라함이나 야곱으로 짓지 왜 하필이면 이삭으로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게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며칠에 걸쳐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도전과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하면은 어떤 이미지 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삭 토스트가 떠오르십니까? 예,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단에 바쳐진 이삭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결코 어리지 않은 나이의 이삭이 기꺼이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이미지가 어떻게 본다면 자기 주장도 없는, 고집도 없는 좀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이 성경의 인물들의 그 성격을 조사하고 분류한 어느 책에서는 아브라함은 막 거침없이 도전하는 주도형인 사람, 그리고 야곱은 섬세하고 신중한 그런 인물인 반면에 이삭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안정형 인물로 평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가볍게 몇 개의 질문에 답함으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성격 유형을 알아보다 보면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듣게 되면 맞아, 내가 그렇지, 맞아 자, 이렇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반응을 평가를 듣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나도 리더십이 좀 있고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성격이 없다던가, 또는 좀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성격을 보면서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는 어떤 한 성향, 한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브라함 같지 않고요, 다 야곱 같지 않고, 또 물론 다 이삭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품, 여러 성격의 사람들을 존재케 하시고 또 우리를 서로를 필요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삭을 통해서 이런 성격,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날 걸쳐서 이삭을 통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발견한 우물로, 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했던 그 언약의 장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지역은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서 가장 밑에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어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그 최북단에 있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어구가 종종 등장을 사용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우리로 한다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왔다면 그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의 바로 밑에 있는 그랄 땅을 가리킵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자, 가나안 전체의 그 가나안 인근 지방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쪽에 비옥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남쪽인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기 머물면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땅에 거류하게 된 이삭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 소유의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비멜렉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전 설교 가운데도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블레셋 또는 이방 민족의 왕,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하니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고 통보를 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거류하면서 그곳에서 예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게 되죠. 그랬더니 또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우물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그 자리를 옮기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과 다투게 되자 또 싸움이 일어나자 또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은 당시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행운이었고, 당시에는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형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그 우물을 양보하고 자리를 피해주다가 이제 다시 그 그랄에서 위쪽으로 브엘세바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두려운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또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의 근원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주거지를 이동합니다. 여러분,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가문이 더 커지고 부족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엄청난 부가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었지만 이삭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삭에게 어떤 두려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또 다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모습을, 그 모습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뿌리 내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 역시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본향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이 거주해야 할, 머물러야 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라 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삭을 보면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에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 나를 미워해서 그랄 땅에서 나보고 떠나라고 했으면서 왜 나를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라고 하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온 것은요, 이 그랄을 마주하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삭을 찾아가서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평화의 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삭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단순히 이삭의 힘이 아니라 그들은 맨날 이렇게 양보하고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이삭이 이렇게 점점 거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다음날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을 안전하게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영화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등바등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것들로 그들을 환대하고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 사람들을,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을 보내준 그날에도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리기를,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파는 우물마다 물을 얻고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이삭이 우물을 쫓고 우물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삭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복을 받았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이 엄청 잘 됐어, 그 자녀들이 참 잘 됐어,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이삭처럼 오늘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는 아비멜렉과 그 함께한 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도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